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위로가 충만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이 화도 시온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귀한 이준우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원래 청년으로 하나님을 찾아 방황하고 또 진리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이준구 목사님을 청년 때 만났습니다. 나이는 좀 많아요. 우리 전 목사님보다 나이는 많은데 그 당시에 우리 이준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담당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많은 신앙의 인도를 해주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나눠주시고 저의 무지몽매한 많은 질문들에 대답해 주시고 친구처럼 전도사님처럼 많은 길에 동역을 해주신 우리 이준구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제 인생에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큰 역할을 해준 그 길목 거기에 또 이준구 목사님께서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는데도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 목사님 심호하신 이 자리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어제 우리 목사님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 뵙자마자 하시는 말씀, 공선교사님 우리 화도 시온교회 정말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고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도 저희 조국 한국 예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었고 지금은 아마존에 가 있지만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한국 조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 더구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의 어려운 상황, 나라의 어려운 상황, 시험 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정말 최고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성도님들 정말 좋고 사랑하고 그런 말씀 들을 때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나눴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지었을 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이 에덴 땅을 나가라고 했어요. 에덴 땅을 나가라 하신 말씀, 여자에게는 너는 잉태하는 그 고통 그리고 아기를 태중에서 키워가면서 그 출산하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마치 에덴에서 죄를 범했던 그들에게 저주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양으로 그들을 선포하시고 내쫓으시는 마치 그런 모습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남자에게는 너희가 땅을 흘려야 그 땅에서 나는 곡식들을 먹을 수가 있고 채소를 먹을 수가 있고 너는 그래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 노동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낼 때 그들에게 범죄한 그들에게 저주하고 벌을 주시는 모양처럼 우리가 단순히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의도와 뜻은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노동, 직업, 그리고 가정, 그곳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태중에 우리가 잉태하고, 물론 저는 잉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잉태하고 또 그 자녀를 출산하고 키워갈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과 노고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강화 화도에서 여러분 또 함께 농사 지시고 또 사업하시고 그런 가운데 늘 편안한 날만 있으셨습니까?
또 자녀를 키워가시는 가운데 자녀를 군대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들의 독립하기까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수고와 노동의 눈물들, 그 자녀를 키워갈 때 가졌던 그 고통의 시간들, 두려움의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저주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고통하는 것이 우리가 단지 죄악을 범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받는 그런 고통일 뿐일까요? 오늘 저희는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은 너무나 에덴과 닮았어요. 그냥 주변에 보면 물고기가 있고 떨어지는 것이 과일이고 너무나 가난한 삶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죽진 않는 땅이 저희 아마존 땅입니다. 매년 아이를 낳아요. 모든 병원들이 다 열악한데 산부인과는 좀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매년 낳는 게 아이예요. 13살, 12살이면 벌써 청소년들이 다른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남자 여자 만나서 아기부터 가져요. 그 관계에서. 그럼 남자들은 애 낳은 거 짐지기 싫다. 그를 위해서 벌써 10몇 살 때부터 가정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싫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면 여자 혼자서 남아서 그 아기를 키운다. 또 다음 연도에 만나는 남자는 또 좀 더 나은 남자인 줄 알고 만났다가 또 거기서 또 버림받고 이 버림받음과 노동과 이것이 반복되면서 마치 정말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를 내보냈을 때 우리의 삶은 저주요 버림받음이요 고통의 시간으로만 그 고통의 삶으로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금의 에덴과 닮은 우리 아마존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저희가 하는 사역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간단하게나마 증거하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저희는 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가 만나는 삼국경, 아마존 삼국경 지역에서 좋은 친구들, 저희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스페인어로는 부에노스 아미구스라는 교회와 또 영어로 굿 프렌즈라고 하는 NGO 단체 이 두 가지의 기관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선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저희는 아마존 상류 지역에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은 변화무쌍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번 내리는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강의 모양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가 있는 이 아마존 강에서 저희는 에콰도르 안데스 산맥에서 시작하는 이 아마존 강이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다 이 남미 대륙을 지나가는 것이 아마존 강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강인지 네, 지금 옆 사진에서 보시면 PPT를 보시면 지금 굵은 파란색 줄이 가운데 있죠. 그것이 아마존 강입니다. 남미 대륙 왼쪽으로는 태평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는 대서양까지 나아가는 그 가장 세계에서 가장 길고 큰 강이 아마존 강입니다. 이 강을 주변으로 해서 밀림이 있는데요. 이 밀림은 지금도 어떤 무엇이 살지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아마존 강이고요. 세계에서 아마존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허파다. 세계 많은 산소의 그 공급이 이 아마존에서 나오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죽으면 세계가 죽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많은 나라에서 돈을 모아서 아마존에 벌목을 하지 못하도록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나라에다가 지원을 할 테니까 나무를 자르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이 세계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이 벌목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여러분 뉴스로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아마존인데요. 저는 이곳 특별히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세 나라의 꼭지 쪽에 만나는 한 지점에 제가 십수년 전에
하나님이 아마존으로 가라.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속에서 정말 순종으로 아마존 땅으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비행기를 타고 상파울에서 아마존으로 날아가서 또 저희가 많은 아마존 그 도시에서 또 배를 타고 시리를 매일 밀림을 보고 들어가서 지금 하늘에서 보면 밀림 한가운데 그냥 밥 뚜껑으로 밥 공기로 딱 구멍을 내서 그 한가운데에서 땅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비행기로만 또 배로만 밖으로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지금 십몇 년째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이 위성 구글에서 본 사진인데요. 브라질 신분으로 제가 들어가서 콜롬비아에 거주하면서 지금은 이제 페루 이 강 한가운데 있는 섬 마을입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면 노란색 줄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게 국경입니다. 국경이 아마존 강 위에 국경이 있고요. 콜롬비아, 브라질은 육지에 국경이 있고 페루는 강을 통해서 이제 국경이 있는 이 세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으며 하나님을 제가 부르짖는 그 날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상파울까지 한국에서 교회에서 브라질로 하나님 부르셔서 순종해서 갔는데 또 거기서 아마존까지 부르심이 있어서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저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역자로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땅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인디오 종족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나라 사역을 세 나라가 만나는 이 지역에서 저희 첫째 딸은 브라질에서 심장 수술을 했어요. 둘째 딸은 매일 아토피로 원래 대장이 터져서 떼중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실험용으로 쓰자고 그렇게 했던 아이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셨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다혜, 하나님 크신 사랑이다. 다은, 하나님 크신 은혜다. 생명을 두 자녀를 살려주셔서 저희가 늘 어느 곳에서 이 자녀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 딸인데 그들을 데리고 제가 아마존으로 들어갔어요. 상파울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반대하셨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사모님하고 애들을 여기 두고 가세요. 저희가 키울게요. 목사님 혼자 사명 받았으면 혼자 들어가세요. 어디 그 심장 수술하는 애들을 고통받는 애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십니까? 막 제 밑에 무릎 꿇고 우시는 장로님도 계셨고 저한테 막 버럭버럭 화내시는 장로님도 계셨는데 그만큼 저희를 사랑해 주셨죠. 근데도 하나님의 순종한 부름으로 저희가 거기까지 갔는데요. 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너무 정말 그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날은 하나님 날 만나주지 않으시면 다음날 정말 하나님 제 아마존 강에 빠져 죽고 말겠어요. 그리고 그 콜롬비아에 있는 한 어느 부둣가에 있는 배를 고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배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배를 빌려서 제가 강 한가운데를 막 저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제가 그냥 장난치는 줄 알고 배를 빌려줬는데 아니 이 눈이 이렇게 찢어진 이 그냥 동양 사람이 강한 가운데로 그 자기들도 그 못 나가는 그 강 한가운데로 배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리려다가 나중에는 자기네가 모토가 다니는 배를 절 쫓아와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제 배를 막 끌고 가더라고요. 나 오늘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몰래 끌고 가는데 뒤에서 줄을 막 풀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그 조각배를 타고 막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주여 나 오늘 주님 나 안 만나주시면 나 죽겠습니다. 나 이 땅에 무엇하러 어디로 무엇을 하러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막 하염없이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도 제 그 아마존 강을 제가 건넜어요. 그쪽 배로 건너서 저 페루라고 하는 그 섬마을 땅까지 찍고 그게 하나님 대답이 없어 또 다른 방향으로 막 노를 저어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앞에 마치 그 야구 앞에 보시던 그 사다리 그거와 같이 제 앞에 무지개가 쫙 하늘로 이제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성진아 힘들니? 저 너무나 기다리던 그 음성인데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달리 힘든 게 아니라 어떤 사역이나 그 힘든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아버지와 대화가 다 어느 방향으로 아버지 뜻인 것으로 순종해 가겠는데 마음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왜 아버지 구체적으로 왜 여기서 보이지 않아 하시는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안 가본 마을 종족 그것이 없었어요. 다 가보는데 어느 마을 어느 인교 종족에게 저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성진아 두려워 마라. 내가 이제 내 앞길에 내가 직접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하겠다. 직접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노를 놓고 그 배에서 일어났어요. 그 아마존 강 한가운데서요.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배를 빌린 시각이 아침 7시 20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배를 가지고 나와서 짚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강을 따라서 저 세 나라가 만나는 꼭지점에서 다른 멀리 있는 곳을 제가 떠내려가는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제가 갑자기 두려움이 쑥 들어오지만 마음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하시다고 그랬다. 당장 노를 막 져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질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노를 져서 다시 돌아왔더니 4시 제가 4시 40분에야 제가 그 콜롬비아 배를 빌려준 대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냥 강한 건데 가서 죽은 줄 알았나 봐요. 저를 엄청 찾아다녔대요. 그 뒤로 하나님이 그 다음날 저를 인도하실 땅이 좀 아까 제가 가서 배로 딱 짚고 돌아왔던 이 앞에 있던 그 아마존 강 한가운데 있던 페루 섬마을 산타로사라는 그 섬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으로 가서 제가 그날부터 하루에 8시간씩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구충제 회충량을 들고 제가 그 마을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그러한 섬인데요. 네, 이 마을에는 전기가 3년 전에나 들어왔어요. 제가 이 마을에 간 지 이제 1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3년 전에나 이제 전기가 들어왔고요. 아직도 빗물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씻을 물들은 강에는 항상 물이 많은 것 같지만 그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 같은 거나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빗물을 받아서 먹고요. 지금도 이제 화장실이 없어요. 집들마다 화장실이 없어요. 제가 거기 가서 제일 어려웠던 게 어디 이제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런 계통들이 좀 좋아지지도 않고 화장실 집에 와서야 화장실을 넣을 수 있는 처음에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을들이 너무나 가난하지만 세계의 코카인의 70%가 저희 이 섬마을 뒤에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콜롬비아, 조지, 브라질 조직을 통해서 멕시코, 미국, 한국까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약으로 인해서 연계가 되지 않은 그런 주민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하루 벌어먹고 살면 20회화를 받는데요. 지금 닭값이 8원, 10원, 16원, 26원. 하루 벌어서도 20회화, 30회화를 벌까 말까인데 닭값이 26회화이니 그 15명, 20명의 가정이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루만 보관해줘도 1kg로만 보관해줬는데 1000회화를 줍니다. 그러니 누가 노동을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땀 흘려서 노동을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저주로 에덴에서 나가서 우리가 거기서 노동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셨던 그 마음. 우리가 에덴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땀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동해서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들에 있는 들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그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노동하고 땀 흘리고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도 없이 그 은혜인데 이곳에서는 그 노동이라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를 버리시면 세상 누구도 관심하지, 나라도 관심하지 않아. 다 버린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아무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인데, 하루 죽으라고 이래도 노동해도 20회를 벌기 어려운데, 마약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는 것이. 잠깐 그것만 보관만 해도 1000회를 2kg를 보관하면 어떨까요? 이틀, 일주일을 보관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마약을 서로 나도 너도 그 마약을 어떻게든지 줄이 나서 그걸 보관하고 그것을 유통하고 그것을 가져가면 그것이 이 돈을 번다고 해서 그 마약하고 다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그 마약을 비닐에다 싸가지고 먹습니다. 코카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슬처럼 만들어가지고 먹고 그걸 비행기에 타서 그걸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10알, 20알씩 그 마약의 그 비닐을 넣어서 비행기를 타고 유통해서 그걸 약을 먹고 뒤로 빼가지고 다른 데다 옮기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얼마나 났어요. 매주 저희 집 앞에서 시체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성도들, 일단 청년들 마약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손발 다 잘려서 눈 파여서 강에서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한 이런 그 마약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지역이 바로 저희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우리 어린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물을 한번 설거지를 하려도 저 조그만 어린이가 온 가족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저런 데다가 양동이다 물을 메고 물을 떠가지고 집까지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흙밭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미끄러지면 애가 그걸 떠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혼나는 거죠. 엄마 아빠는 밖에서 노동하고 오니까 어린이들도 주로 더 많이 시켜요. 노동을, 저런 일들은. 그럼 어린이가 그걸 따와야 돼. 떠오지 못하면 가서 매일 혼나고 그러니까 깨끗게 울고 있는 저 어린아이를 보고 저희는 이제 우물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고요. 네, 그 다음.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이제 부에노스 아미고스 교회와 구프렌즈 기관을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렇게 각 가정을 찾아가서 가정 예배로 말씀을 나누고 또 배에서 어린이들 모아서 사탕을 나눠주면서 또 애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또 우리 아내가 우리 김성 교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어린이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저 집도 이제 빌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어린이들이 막 모이니까 나무로 허술하게 만든 집이니까 그냥 바닥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어느 집을 그걸 샀어요. 그런데도 집값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1층에 허술한 집을 모아서 지금같이 건축을 해가지고 2층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저희 1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어린이들과 그곳에 오는 주민들과 예배를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층에서 복음을 나누고 저기 딸 어린이 보이죠? 우리 처음 만난 우리 그 청년들하고 제자 교육을 해서 제가 제자 교육을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오늘 양육도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책 한 권을 뜨는데 8개월이 걸렸습니다. 글도 잘 알지 못하고 제가 또 스페인어도 잘 하지 못하니까 그들과 함께 양육을 한 책 한 권을 뜨는데 8개월이 걸리는데요. 저희는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의 성육신이 되도록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의 이기심을 발견하고 거기서 내 안에 있는 저 아마존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 가면서 오늘 말씀과 그것을 연결을 해서 일이 시작하고 일이 끝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발견하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매일 그런 훈련들을 해가면서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기 지금 11m의 높이에 우리 축구장을 짓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하고 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희 마을은 1년 6개월 동안 우기가 되면 100% 섬이 물로 잠기게 되거든요. 홍수가 안 났어요. 그래서 축구도 아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축구장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축구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왜냐하면 11m 높이 되는 곳까지 아무 보조 장비가 없어요. 그냥 나무를 기어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우리가 나무를 이어가지고 지붕을 만들어서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는 그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만든 그 축구장에 이렇게 어린이들을 모아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들과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저희 그 섬마을에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기 다 진흙입니다. 모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지나가려고 하면 교회까지 가는데 30분, 40분 동안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점점점 오면 조금씩 왼쪽에 비가 조금 온 것이고 오른쪽에 보면 비가 조금 더 많이 온 것이에요. 그러다가 비가 완전히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진 보시는 모습처럼 완전히 이렇게 지붕 이 높이까지 물이 차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 제가 가는 섬마을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모양들이에요. 좀 아까 보셨던 우리 교회죠. 이 지금 보시니 교회 앞에 우기가 되어지면 매년 저렇게 물이 약간 그 높낮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저렇게 물이 차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까노아를 타고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노아를 타고 1층에다가 그들의 자가용을 주차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2층이 지금 주차장이 됐죠. 여러분들 앞에 교회에다가 이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지금 성도가 예배하러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우통다 까고 저렇게 해서 지금 예배하러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네, 1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2층에 사다리를 놓아서 2층에서 예배 드리려고 거기 지금 목숨 걸고 예배당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서로 돕고 서로 당겨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힘을 다해서 나무를 제주에서 다른 멀리 몇 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나무를 삽니다. 나무를 사고 그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나무를 배에 가득 싣고 와서 그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보호사도 도와주는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저희가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힘이 들기 벅차기 때문에 밀림에 직접 들어가요. 그래서 직접 통나무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그걸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줄로 묶어가지고 배에다 묶어가지고 나오는데 저도 저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눈에 송진이 다 들어가지고 눈이 타가지고 응급으로 막 실려왔어요. 몇 시간 거리인데 거기서 실려와서 제가 실명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다시 이제 도와주셔서 이런 사역들을 제가 우리 제자들 감당하면서 그 나무를 끌고 와서 톱으로 이제 와서 자르는 거예요. 저희 마을까지 갖고 오면 거기서 톱으로 잘라서 이걸로 다리를 놔주고 주민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놓은 다리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놓은 다리인데요. 왼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네, 그 외나무 다리를 그냥 저 마을 시작부터 또 마지막 마을까지 이 다리를 놓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저렇게 마을 힘써서 다리를 놓는데도 저 다리가 뭐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강물에 빠지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놈이 이 다리 있다고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욕을 먹어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놔서 같이 놓으면 처음에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튼튼한가, 다닐 수 있는가 실험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냐면요. 이제 닭, 고양이, 개 이들이 이 다리를 같이 써요. 그럼 이 다리 위에 그냥 개똥, 고양이 똥, 소똥, 소똥은 없죠. 닭똥 이렇게 한 자리에도 이 다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이 다리가 없으면 집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소변 보고 밖에다 엉덩이만 내밀고 거기서 대변 보고 또 그 물로 설거지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마을의 주민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아서 힘을 모아서 다리를 놓으면 그걸 나와서 이동하면서 학교도 가고 또 일터도 나갈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다리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아기들 위에다가 얹고 이제 다리를 오고 가면서 삶이 바뀌죠. 이게 저희 교회 사진인데요. 교회 앞에도 이렇게 다리가 앞에 놓여지는 거죠. 저 다리에다가 사다리를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이 안에까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까지 참 많은 먼 길 이렇게 오셨는데요. 저희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에서
1시간씩 배 타고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와요. 저는 하루 예배가 주일날 9시에 시작을 해서 12시에 끝나요. 3시간 예배를 저희는 그냥 찬양과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키워진 우리 학생 청년들 제자들과 제가 다른데 홍수가 나고 어려울 때 또 집을 보수해주러 가는 거지. 배를 대고 이렇게 보수를 해주고,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 바닥부터 나무를 마루만 올리는 거예요. 지붕 높이는 똑같은데 마루만 올려서 너무 좁아질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른 집으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매년 그런 상황을 만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난이 되물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지. 나는 예수를 믿으면 마약하지 않아. 예수를 믿으면 평생 난 가난할 각오로 나는 살겠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그 삶을 우리 인디오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변화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들도 예전에는 길에서 그냥 다 마약 팔고 유통하고 칼 들고 총 들고 그냥 들어가서 그랬던 친구들. 그리고 길에서 자고 마약에 취해 있고 또 집에서는 집안을 다 때려 부수고 마누라를 패고 그런 불화의 가정들에 있던 이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위해서 내 삶도 드리겠다 하면서 가난일지라도 내가 노동을 땀을 흘려서 그 노동한 만큼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줘요. 주변에 있는 이들은 마약 때문에 돈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시체로 만나게 돼요. 근데 저희 성도들은 가난한 게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2세대, 3세대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세대, 3세들이 마음의 문을 열 줄 알아요. 처음에는 한 8개월, 1년 이렇게 지금 8년이 지나서 제자교육할 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자녀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빠 교회만 가면 거기서만 믿는 척까지 집에 오면 똑같아. 뭐 이렇게 했던 이들이 1년, 어떤 친구는 2년, 어떤 친구는 8년, 10년 됐다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정말 부모가 변하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세대가 3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이 차올랐을 때 전기뱀장어가 지나서 감전이 돼서 죽은 어린아이를 저희가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사망 사고가 저희들 일어납니다. 그때 저희들이 마을을 이제 지원하는 사역들을 하고요. 우기가 되면 이렇게 진흙밭으로 되어진 곳에 지금 이제 저희가 좀 길을 더 많이 놔서 이제 시멘트가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길들도 같이 이제 만들어내요. 우기가 지나가면 저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졌던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호르몬 썩어진 곳에 몇 개월이나 저 장기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역도 하고 이제 말라리아나 댕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댕기가 몇 번이나 걸려서 정말 죽을 뻔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제2의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짓는데 저희 산타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래도 가서 그냥 퍼와야 돼요. 건기 때 나온 그 모래도 퍼오고 벽돌도 다른 데서 다 지고 이렇게 외부에서 갖고 와야어야 돼요. 저도 이제 인대가 다 끊어지고 지금 이제 기타도 이제 치지 못할 정도로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이 제자들과 감당해서 1년 6개월을 건축했어요. 제자들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 때로는 8시까지 밤이 깜깜할 때까지도 저희 사역을 해서 이 교회를 이뤄냈습니다. 보실까요? 할렐루야. 아름답나요? 여러분 교회만큼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동양 스타일을 좀 이렇게 오리엔틱하게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은 곳에서 저희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벽에다가 같이 칠을 하고 또 2층에다가 또 색칠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처럼 하늘 모양의 구름을 칠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어린이들과 예배를 하고 어린이들과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찬양을 해서 이 교회를 지금은 어린이 교회로 했어요. 어른들과 마음을 모아서 내일의 우리의 하늘나라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지은 교회를 어린이에게 불려주고 어른들은 저 교회 옆에 나무로 또 다시 이제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서 또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 앞에 성찬을 나누고 또 외부에서 찬양, 말씀, 교육 여러 가지 뭐 경제 생활 이런 걸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셔와서 강의를 또 나누고요. 공부방을 저희가 시작했어요. 그 2층에서 저희가 공부방하고 저희는 책들 이런 것들 다 비행기로 다 공부 쓰는 것들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책도 없고 학교도 1년에 3개월밖에 수업이 없어요.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 숙제를 해갈 어떤 자료도 없고 선생님들도 매일 오셨다가 도망가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찾아서 숙제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게 공부방 사역을 했습니다. 또 우리 멤버들 연극도 같은 이런 문화도 같이 저희가 나누면서 또 합동 결혼식도 하고요. 그래서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길목인 것을 저희가 벌써 깨달았어요. 벌써 어른이 청소년이 되면 마약한 친구들이 다 데리고 갑니다. 여자가 조그만 친구들이 이쁘면은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몸을 팔거나 아니면 뭐 장사 또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사역부터 저희가 집중을 하고요. 이 청년은 가족도 다 마약으로 다 잃어버리고 또 조카들은 무슨 마약 조직에 두면 다 이런데 이 청년들이 몇 번의 시험과 그 넘어짐을 통해서 좀 성장을 하고 주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 부부가 됐어요. 이들도 지금은 토요일이 되면 다른 섬마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기 저희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나무로 만든 예배당입니다. 비록 좁지만 그래도 지금은 꽉 차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냥 저희는 뭐 집단 감염 그리고 그래서 교회뭐 마스크를 다 하지만은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저도 코로나 4번 걸렸습니다. 4번. 4번 종류대로 다 걸렸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이겨내면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 가면서 저희가 이 사역들을 지금 감당해 가고 있고요. 지금 새로 지어진 그 교회에 있더라도 또 우기가 되면 이렇게 꽉 차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또 성도들이 또 멀리서 또 배 타고 또 오고 같은 마을이 있더라도 이렇게 배를 타고 와야 돼요. 네, 다음. 이것은 뭘까요? 그 우기가 지나가면 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건기가 되면 아마존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사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막 위로 저희가 신방 가는 길입니다. 옛날에 배 타고 환승에 오던 성도들이 모두 와요. 그러면 저희가 역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 뭐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싸가지고 지금 신방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을 그 사막을 건너서 저희가 도착을 해서 그들에게 물품을 나눠주고 포옹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곳에 예배드리고. 네, 우리 성도들이 사는 집인데 이건 콜롬비아 밀림에 사는 우리 성도들 집이에요. 그냥 집보라고. 근데 저희가 이곳에 와 있는 동안 이웃이 여기 와서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뭔가 그 안에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려서 저희가 돌아가면 또 이 문제도 또 지금 해결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요. 예배가 9시인데요. 4시에 나와서 어떨 때는 걸어오고 어떨 때는 마을버스에서 마을버스 타고 오고 이제 그래서 또 배를 타고 또 강을 건너서 페루에 있는 콜롬비아 밀림에 사는 성도가 그렇게 해서 페루 섬마을까지 와서 예배를 매주 드리기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에게 또 이제 가서 대자들하고 가서 나무로 집을 짓는 일을 도와주고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집을 하나씩 두씩 지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지구 이구 하니까 저희는 제 몸에나 우리 성도들은 저희 제자들은 매번 그냥 땀구멍이 다 그 염증이에요. 알코올 이렇게 등에 부어야 그것을 씻어낼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여기 사우나 가시면 그 증기나는 그 분위기 있죠? 거의 그거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아마존의 습도가 20도가 돼도 추워서 저희가 떨고 습도가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온몸에 딸주 하루에 샤워를 몇 번씩 해야 되고 옷을 몇 번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저희 아마존이에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건축 사역도 이제 가서 하루 종일 몇 줄 거쳐서 집 하나씩 이렇게 지어줄 때 그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집을 줘주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집이지만 우리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집을 줘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시는 집, 주님이 사시는 그 나라가 그 일을 아마존에 있는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에 사는 노동, 오늘에 사는 가정을 지켜가고 자녀들을 키워가고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고 그것을 우리가 풀어갈 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변해간다. 그래서 오늘 전 교인의 제자와 전 성도의 선교사와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 사역들을 지금 잠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 속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통을 또 나눠주고요, 또 이렇게 우물을 파고요, 또 빗물을 받아서 나눠준 사역하고 어린이 가까운 곳에서 물을 받아오고 지금 보이는 이 밀림은 저희가 마체테라고 하는 칼 하나로 이런 밀림을 다 이렇게 정비를 해서 깎아서 이런 땅을 만들고 그곳에 옥수수를 심은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옥수수가 어디 있습니까? 물 위에 있어요. 지금 추수기예요, 추수. 근데 이제 강물이 또 차오르니까 지금 물 속에 들어가서 옥수수를 캐고 있고 배를 대고 그 옥수수 다른 옥수수를 배에다 싣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옥수수를 추수하다가 멀미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오이를 또 심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뭔가를 자생하기 위해서 또 논농사를 저희가 접었어요. 논농사 대가 되신 분들 여기 많으실 텐데 우리한테 오시면 가르쳐주실 것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우기 때 물이 찼다가 물이 빠지니까 그 진흙 속에 여기까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벼씨를 그냥 거기다 주변에다 뿌릴 수만큼 뿌려요. 그리고 3,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좀 이따가 벼씨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기서 난 1톤 300kg 그거를 저희가 이고지고 해서 저희가 더 가난한 마을에 나눠준 것이 지금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다른 마을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 쌀들을 나눠주면서 저희 교회는 거기서부터 다른 전도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또 이 닭을 여기서 한국에서는 장닭이라고 하는 닭, 좀 큰 닭인데요. 그냥 밥을 안 주고 자기네가 알아서 먹으러 다니는 닭이에요. 그걸 80마리를 키웠는데 또 물이 차면 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저희 닭은 알을 안 낳아요. 달걀을.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는데 이상하죠? 다른 집은 5마리만 있는데도 달걀 낳는데 저희는 달걀이 안 나요. 알고 보니까 달걀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달걀 나는 족족이 저희 제자들이 처음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달걀 족족이 자기네가 다 빼먹고 짝콜 그 수컷 암컷 비율이 안 맞아서 안 난다고 저는 모르니까 그러니 그랬던 건데 제가 우기가 돼서 5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팔고 5마리 저희 집으로 가져갔어요. 콜롬비아 가져가니까 배 안에서도 알을 낳아요. 배 안에서도. 그렇게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이제 선교사가 된 거고요. 이게 돼지도요. 저희가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는 젖꼭지 수가 새끼를 낳는 수랑 비슷하대요. 저희가 아주 큰 돼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낳는데 보면 젖꼭지 수의 반도 안 나는 거예요, 돼지.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해잡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다 회개하고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로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지금 저희와 함께 사역에 동역자들이 다 돼 있어요. 그 동역자들하고 사실은 이 한국 땅도 밟고 싶은데요. 이제 그 1호 교회했던 점을 이렇게 아르카데 빵 이게 뭐냐면 빵방주예요. 빵을 만드는 공장을 세워서 기술을 가르치고 거기서 빵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주식이 되는 가난하니까 빵을 이제 밥 대신 먹는 거예요. 한국의 60년대 빵이지만 그냥 그거를 먹습니다. 그 빵집을 나누고 그 빵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섬만에는 밀가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름도 없고 브라질에서부터 저희가 이렇게 매주마다 50kg 되는 저거를 몇 개씩 몇 번씩 저렇게 오고 가면서 저거를 날라야 돼요. 배로 나누고 길 나눠서 나누고 저걸 나누다가 저도 이제 탈장이 돼가지고 이번에 수술을 하러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과 저렇게 빵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랑을 담아서 이 빵을 나눠주면서 또 빵 사역도 저희가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 뜨는 집인데요. 이 물에 뜨는 집에서 또 이렇게 통나무를 껴서 이 발사를 통해서 예전에는 마약
마약의 중심지였어요. 저기서 새벽 아침부터 술 먹고 마약하고 춤추고 그랬던 마을 한 가운데 얼굴 같던 곳에서 저희가 저것을 구입을 해서 저기서 지금 그 강압을 지나는 인도들에게 제자 교육하는 본보로 삼으려고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을 가로막는지요. 몇 년째 저는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닷을 만들기 위해서 드럼통에다가 모래를 채우고 있는 기름을 채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발사를 매번 물 수위에 따라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발사를 밀고 성도들이 이 배를 타고 콜롬비아 브라질에서 이렇게 이제 페루 섬마을로 매주마다 여러분 봉고차로 교회 운영해서 오는 듯이 저희는 배로 이렇게 운영해서 각 지마다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무 목수 기술도 가르쳐서 또 이렇게 그들이 목공으로 또 미용 기술을 가르쳐서 이게 지금 누굴까요? 네, 전데요. 네, 인디언들이 여자들도 그렇고 머리를 잘 안 깎으려고 그래요. 남자는 깎으려고 그러는데 머리를 안 대줘서 제 머리를 연습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쥐 파먹듯이 다 파먹은 그런 모습.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고, 이건 우리 친구들에게 서울 상경.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쌍파울 상경. 꿈에 그리던 이들은 쌍파울로 한번 가보는 게 꿈의 그였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실행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했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친구들이. 자기들이. 왜냐면 그 아마존 한가운데 사는 친구들이. 저희가 지금 한국으로 오는 티켓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걸 감당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도와주신다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인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콜롬비아에 저희가 사역이 확장이 좀 돼서 공부방을 만들 1호 공부방, 2호 공부방, 그래서 공부방이 점점 물론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수주년을 지금 이곳에서 계속 제자들을 키우고 학교도 안 다니고 노동만 하고 삶을 그냥 밀림에서 살던 어린이들을 마약하는 이들이었는데 다시 야간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반에서 다 1, 2등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들을 접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 일거가 리더들을 지금 키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꽉 차게끔 학생들 예배를 하고 저희들에게 큰 동역자가 누구냐면 저희 딸 두 아이였어요. 아까 그 죽을 뻔했던 두 딸 아이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커서 저희들 동역자 좀 더 점점 커서 이렇게 같이 신방 다니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볼리비아로 한 딸이 이제 공부하러 갔고요. 둘째 딸은 이 올해 저와 함께 들어와서 한국의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 교사들 또 저희 사역들의 소식을 듣고 보고타에서 청년들이 자기 삶, 직업, 그 좋은 직업들 다 내려놓고 헌신한 청년들이 저에게 왔어요. 저희는 5년 동안 저희를 아무도 방문한 사람은 없었어요. 8년째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선교팀이 누구였냐면 한국분도 아니고 미국분도 아니고 제가 상파울에 있을 때 빈민가 가서 사역하던 그 빈민 청년들이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역으로 저희 아마존에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타 이런 걸 들고 역으로 처음으로 저희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눠진 기타로 지금까지 예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이 땀, 수고, 노력 이것들 여러분이 가진 그것들이 꼭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과 고리와 고리가 연결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땀과 수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 이 화도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어진 이 사역, 여러분들이 귀한 이 화도 교회, 화도 시험교에서 이 목사님과 함께 그런 꿈을 가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2세대, 3세대 계속 이어지면서 이곳에서 자라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또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는 이들이 이 화도 전 마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변해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건강하시길 축원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